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죄를 씻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와 많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더욱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통하여 전쟁을 하고 자신은 궁전에서 쉴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래간만에 오후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욕대로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섹스 스캔들인데 본인에게는 너무나 감미로운 로망스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죄로 유인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유혹이 너무나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달콤해서 인간의 본능으로는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욕을 불태우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사실 인간의 본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만큼 달콤하고 스캔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능적으로 범하게 되면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가정이 파탄이 나던가 평생 자신이 간음했다는 창피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한 번 실수로 끝내려고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나던가 아니면 세상에 크나큰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간악한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인 밧세바와 재회를 시키고 그 일을 깜짝하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직한 신하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자 전쟁에 나간 동료들은 다 야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자신만 절대 집에 가서 못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주어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편지의 내용에 따라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무서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죄의 노예가 되면 자기 죄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한 번쯤은 거짓말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주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죄를 지으면 사단은 그 죄를 미끼로 자꾸 다른 범죄를 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는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적인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무서운 죄를 짓고 결국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여 큰 명성을 얻었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욕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함으로써 거짓말쟁이와 간음한 자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여 일시적이긴 하지만 왕의 자리에서 실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과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은폐하려 했으며 나중에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관계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며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려 1년까지 기다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를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손님을 위해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딸같이 애주중지 기르는 양새끼를 빼앗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런 욕심장이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또한 빼앗은 양의 4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별 볼 일 없는 목동 시절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많은 부인들을 주었는데 왜 죄를 지어서 욕심을 채웠느냐. 즉 아무 가진 것 없이 오직 아름다운 부인을 하나 둔 신하를 죽이고 욕심을 채웠느냐는 것입니다. 또 12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죄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몰라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완전히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아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의 죄라면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너무나도 충성된 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우리아였다면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공대천의 원수로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이러한 불륜과 살인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엄청난 죄를 책망했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무지무지한 장점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겼습니다. 솔로몬 왕도 자신이 1000명이나 되는 외국의 여자와 결혼하여 우상들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향락에 젖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첫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 대실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 제사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산당을 철폐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여로보암 왕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책망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잘못하는 죄의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남들과 다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물론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한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사명 감당하도록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이 잘못한 크나큰 죄의 대가로 세 가지 재앙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임신한 아이를 죽게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행복을 빼앗아간 대가로 다윗의 배다른 자식을 중에서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배다른 형제 암놈을 죽이는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잠시 다윗의 왕권을 창탈한 동안 다윗의 아내 10명과 대낮에 성관계를 맺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 다윗이 크게 망하는 것을 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